오늘 말씀의 제목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모니터를 좀 높여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아세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신동엽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4월의 항쟁,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때에 함께 나아가서 그 독재에 저항했던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그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와 어떠한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여건들 안에서 타협하고 순응하고 수긍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시가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죠. 다시 그때의 마음을 찾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가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인데,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제가 이 시를 가지고서 이 제목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제목을 짓고 나서 찾아봤는데, 그치, 이 시가 있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 제목과 이 시의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메시지는 알맹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갖추어야 되는 알맹이,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이 껍데기만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호소,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호소를 이 두 제목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죄가 혹은 타락이, 거짓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실과 상황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득세하고 그 힘을 발휘할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공핍할 때, 그럴 때일까?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힘을 소유했을 때에,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들, 이런 것들이 나라 안에, 군중 안에,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때에 이러한 거짓과 껍데기들이, 왜곡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에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지자가,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너무도 화려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본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번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그래, 요즘 뭔가 잘 돼, 잘 풀리고 있어, 잘 되네, 잘 나가네, 스스로에게 나 잘 나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살필 때에 과연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온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살피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별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 무던하게 사람들과 무던하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회사 안에서 직장에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가장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왜곡하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민족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살펴본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살펴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해석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를 살펴본다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를 쓸 때에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것, 쇠를 두들겨서 조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은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순은을 만들어낼 때에 그 은장색이 은을 뽑아낼 때에 그 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 눈에 정말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아주 작은 불순물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그 은에 섞여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탐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그렇게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의 기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운영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핸드폰보다 복잡할까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저는 핸드폰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작용받고 그 안에 영향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뭉뚱그려서 바라볼 때가 있죠. 기분 좋아. 찝찝해. 별일 없는데 왜 찝찝하지? 기분은 좋은데 뭔가 두려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면서 세밀하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명히 나의 양심이 나를 찌르는 죄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한번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선지자가 말하는 핵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본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에 너희들이 다시는 바알이라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존재가 대치 상태에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신뢰하고 숭배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 밖에 아 나에게 무언가 정말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영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 안에서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형식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삶의 실제 안에서 그들이 구하는 대상이 이미 그들 삶 안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산이든 들이든 집 아니든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우상들을 모셔놓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그 우상들에게 맡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비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껴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때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 선포가 이 안에서 선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판단하겠죠. 그래, 저것은 내가 수긍할 수도 있고 내가 수긍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겠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기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네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세상 나가서 신앙과 세상의 수많은 그 손짓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나는 하나님 손잡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 손잡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 어떤 때에는 죄를 즐기면서 죄에 손잡을 수 있고 죄 손 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내가 저주하고 거짓말로 왜곡하고 어떤 사람들 막 위기에 빠뜨리는 말 막 흘려보내고 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죠. 어떤 때에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다 즐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즐기는 것들을 다 누려요. 그리고요 주일 전에 깔끔하게 아닌 것처럼 싹 정리하고 주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거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잖아 생각하지만 하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잖아요.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감찰하시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놔두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안 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지 별개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다 통괄해서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들의 삶과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성전에서의 삶이 별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다원주의가 그들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영향력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수많은 선택의 요소들이 내 인생에 놓여 있다라는 다원주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라는 그런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인본주의. 하나님이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었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애를 저버리는 시대라고. 자비가 없는 시대라고.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진실과 전심이 없다고. 나를 향한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는. 저는 그런 예배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신대원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당시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할 때,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무소속일 때, 무소속, 이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소속일 때, 제가 나온 학교에 가갖고 직접 거기서 공부를 할 때였어요. 거기 같이 공부하는 무소속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소속이야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 전도사가 하루는 와서 너무 울분에 차갖고 하소연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 자매도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냥 알게 된 전도사님이세요. 그 전에 알던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거기에서 청년부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왜 와서 토로를 하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충격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면서 그 정신과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자매여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병원 가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의 이 영적인 상태의 이 힘든 것들을 상담받는다고?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혼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힘든 상태에 있고, 이제 이 자매는 혼자서 막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종되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근데 하루는 너무 괴로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더래요. 비참하더래요. 막 죽겠더래요. 너무 죽겠더래요. 그리고 이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곳에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진짜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꿔다 넣은 보리자루처럼 막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그 마음들이, 괴로운 마음들이 막 너무 밀려오더래요. 대형 교회잖아요. 우리 지금 모여 있는 친구들보다 한 곱하기 20은 하면 그 교회의 청년부 모이는 예배 드리는 모임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많죠. 하루는 너무 힘들어 갖고 예배 전에 이제 담당 목회자한테 찾아갔대요. 여러분, 그 교회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기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찾아갔대요. 근데 이 자매도 가서 본인의 힘든 것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가갖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울고 막 토로하고 괴롭다고 예배 전에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좀 들어주다가 그 담당 목사님이 그 자매의 상황들도 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매의 상황을 들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지금 아니고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배가 막 급박하니까 이해가 돼요. 예배 후에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뒤돌아서 가는데 자매가 그때의 이 마음에 있었던 막 그 서운함이 확 올라와갖고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예배 후 언제요? 딱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앞에서. 예배 후 언제요? 도대체 언제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자매를 쳐다보던 수많은 같이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의 시선이 기억나더래. 그 시선이 기억나더래. 그래 와갖고 너무 괴로워하고 또 거기에서도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된다, 다 이해돼. 그리고 그 청년들의 시선, 그 청년들이 왜 쳐다봤는지도 다 이해된다. 그런데 그래,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제가 들으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각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는 드리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들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 소외되는구나, 그렇게 배제되는구나. 그냥 일부러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그 한 사람에게는 그냥 소외인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심령으로 예배당 안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게 소외잖아요. 누군가는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에 손을 내밀었을 텐데 힘들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앞에서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한 푼만 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저는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성전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결국 평생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했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장애가 있었어요. 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온전케 하였을 때 성전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서 상한 심령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은 껍데기입니다.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한 사람이 꽂아 놓은 보리자루가 되면은 우린 껍데기인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받는 것을 기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경배를 받는 것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그런 친구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토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비전에 대해서 지난 예배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비전이니? 인내와 자비를 회복하는 공동체예요. 상한 심령들이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많이 모이는 게 막 휘황찬란한 뭐 세션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디아스포라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잖아요. 한번 우리 개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흩어져야 되잖아요. 디아스포라로요. 삶으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이 비전을 공유하고 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 연약한 자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손, 그들의 눈물에 저 눈물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저 눈물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거를 가지고서 흩어지는 게 디아스포라. 그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예수로서 우리가 흩어져야지 되는 거 아니? 그게 우리의 이름이 합당한 모습 아닐까요? 껍데기는 가라. 혹시 우리 안에서 껍데기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적어도 껍데기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게 껍데기입니다. 생명은 알맹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알맹이를 소유한 공동체, 그리고 그 알맹이를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우리 각 사람이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목사로서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너무들 깨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깨어 있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많이들 다 계몽이 돼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순종이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별로 익숙치 않죠. 엎드림, 낮아짐, 저줌, 뒷걸음, 그래 네가 먼저 가, 양보, 이런 것들 큰 미덕이 아닌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더 막 나타내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더 덕목이 되어 가고 있어요. 나 드러내야 되고 튀어야 되고 내 생각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듣는 것에는 좀 익숙하시나요? 좀 포용하는 것에는 좀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잠시 뒤로 머물러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낭비처럼 혹시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막 갉아먹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 자기가 해결해야지. 혹시 이렇게 보시는 공동체 형제들을, 자매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사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가 돼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하나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길,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 이제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데, 뭐냐? 가끔 가다가 정말 힘든 친구들 한번 이렇게 신방할 때, 아 그래 이런 거지 뭐, 목사가 하는 일이 뭐, 목회자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은 정말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정말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인 것이죠.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작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들, 그 껍데기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알맹이, 생명, 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알맹이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